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또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일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믿고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내 삶에는 좀 동떨어져 있는, 나에게는 좀 무관심한 혹시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참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겸손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너그러워서,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해야지 나의 하나님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 혼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 너그러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정말 가깝고 친밀한 관계일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나의 자녀,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요?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얼마나 친밀한 표현이에요? 어이구 내 강아지. 얼마나 친밀한 표현이에요. 친밀한 사이일 때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이가 될 때에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색하고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게 되는 고백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불편함이 없는 만남이에요. 편안한 만남이에요. 가식이 없는 만남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정말 가식 없이 정말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를 이해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10명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5명 있어도 성공한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고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 가서 사귀는 친구와 생활을 하면서 낯섦을 느낍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은 좀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입사 동기예요. 같은 친한 동기라 할지라도 또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알게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 소꿉놀이하고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만나는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아주 인격적인 만남, 정말 속마음을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만남, 정말 불편함 없이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에서의 만남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에서의 만남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친구랑 같이 있으면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오래 있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혼자서 끙끙 앓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중에 알게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가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느냐고, 말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지 않냐고. 가까운 속회 식구들이나 선교회 식구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같이 힘들어야지 왜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었냐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냐고 그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그렇게 한숨 쉬고 탄식하며 그렇게 혼자 아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께 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나 좀 너무나 괴롭다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외롭다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말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잘 왔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서운한 마음, 때로는 슬픈 마음, 때로는 힘든 마음, 그 마음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 때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쓰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사야가 소개하는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강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악자들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이사야는 고백해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또 선지자였는데 수십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에도 계속해서 이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모든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너무나 강력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남유다 군대를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유대 역사가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 아수르 군대 진영에 돌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전쟁에서 패배에 달아났습니다. 그 놀라운 이 사건을 이사야는 경험했던 것이에요.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숨으시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사울 왕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이세벨의 살해 음모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좀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사야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과 좋은 포도주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베푸시냐? 여러분 6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서? 이 산에서 따라합니다. 이 산에서
자,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에 이렇게 그 시온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그 자체가 천혜의 요새인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안에 성전 옆에 바로 시온산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이 산에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복은 누가 받느냐?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오래 저장한 포도주는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기름진 것과 가장 오래된 포도주,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재정의 복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이 땅에서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며, 더 나아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초청받았다라는 그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의 어려움이나 이 땅의 문제를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늘의 현실을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출소 날만을 기다려요. 군대 간 청년들은 저녁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지금의 현실을, 지금의 힘든 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인생 살만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나는 행복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표정 보니까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회사가 위기예요. 위기. 장사가 안 돼요. 지금 그냥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너무 속상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을 찾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죠. 이사야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앞전 장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홀라당 벗고 맨몸으로 벌거벗은 채 3년을 다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애굽과 구스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간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렇게 벌거벗은 채 비참하게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는데 결국에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최악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은 아합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의 최악의 왕은 므낫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 말년에 그가 교만하여서 그 아들을, 늑대 낳은 아들을 제대로 신앙교육 못해서 이 므낫세가 아주 가증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와 이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하고 가증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왕인과 권력자와 지도자들이 부패하여서 그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다 빼앗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고 비리가 생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리 예언자가 외쳐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의 현실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씻기시는 분이다.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 수치를 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고 다 이제 농사도 다시 지으려면 너무나 황폐하게 되어서 황무지와 같이 되어서 농사도 더 이상 짓기 힘들어요. 집도 다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가축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뺏어가고 가진 거 다 털털 털어가고 그 백성들은 울 수밖에 눈물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 여러분,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전쟁에서 패하면은 모든 걸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주권을 빼앗기면서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그동안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사내립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조공을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물러나질 않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주님이 하루아침에 멸하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다하여서 그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수치를 영광으로, 여러분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몇 번 하다 그만두지 말고 여러분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씻으시는 수치를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수치를 제하여 주셔서 나의 열등감을 제하여 주시고 나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